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종말의 날은 그 하나님의 징벌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느 때에 이르면 그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종말이 온다가 아니라 징벌이라는 거예요. 징벌이라는 것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종말을 당했나? 그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방 군대의 침공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일은 그들의 군사력이 그들보다 약해서 전쟁에서 패해서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다. 이것이죠. 이제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말 역시 이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징벌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는 이 세상의 악을 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한번 이 세상이 이제 종말을 이제 맞이했죠. 그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죄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로 제시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그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생활과 주를 따르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주님의 종말 교훈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파트로 나눠서 이제 볼 텐데 먼저 29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전쟁을 숱하게 우리가 겪고 살고 있죠. 다행이라 말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세대에서는 전쟁을 경험을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제 전쟁을 겪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상사가 난 그 전쟁을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이 땅에서 겪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경우는 없죠. 전조징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인관계에 파국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관계 같은 경우 이혼을 한다거나 파국이죠. 종말로 이렇게 비유하면 대인관계의 파국에도 갑작스러운 파국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전에 파국으로 가겠다. 자살 같은 경우도 반드시 그 전조 현상이 있다고 하죠. 종말 역시 그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온 것을 알 수 있듯이 종말 역시 그 사전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제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 무화과 나무
그 싹이 나면 여름이 온 줄 아나니 이와 같이 이런 일, 여기서 이런 일을 무화과나무로 해석을 해버리죠. 이거는 참 무책임한 해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에 상징되는 그 나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1948년 이건 기적 같은 일 아니냐, 뭐 이런 것을 이제 막 설명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마지막 회복되는 어떤 이런 것들에 다 근거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해석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 번, 오늘자로 이제 세 번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주님의 경고의, 그러니까 종말의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더라면 뭐 그런 것보다 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런 일이 무엇인지는 주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공부를 다 했고요. 자, 이런 일이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멸망을 당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케 되는 그 일, 그게 벌어지면 종말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이걸 이제 그 교훈 삼아라 이거죠. 이걸 놓치면 이제 이렇게 엉터리 해석을 이제 받고 이스라엘이 회복됐으니 이제 이 세대가 지나기까지 때에 종말이 임할 거야. 이 해석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그런 해석을 따르고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 그러면 마지막 주님의 재림 전에 이스라엘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에 우리가 주역이 되자 해서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그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신학 자체가 초림 예수를 거부해버렸는데, 지금 그들이 기다리는 예수는 초림 예수지 재림 예수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그런 뭐 한두 사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주께로 돌아온다는 이 성경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뭐 인터컵이라든가 뭐 미국에도 그런 교단이 꽤나 있어요. 이제 그러한 이제 해석을 경계하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21장 20절 또 26절 다 성전의 황폐함을 그 종말의 징조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성전이 있는 한 자신들은 안전하다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뭐 이 말을 그냥 무시해 버렸겠지만 말이죠. 주님의 이 경고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 경고는 교회, 즉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이 세상은 종말에 관심이 없어요.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우리 무슨 상조 들었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같이 세상은 종말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 현실이라고 하는 그 현실의 관심사에 매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는 종말을 이제 무방비 상태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종말의 때를 노아의 때와 같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부와 악한 그 재판관 그 비유에서도 제일 끝에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 세상과는 달리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은혜가 임한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기에 종말에
귀가 열리는 자가 됩니다. 근데 세상은 이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종말에 관심을 갖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종말의 경고는 소기의 경읽기에 불과합니다. 그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된 이유, 그 방주는 그의 삶에 하등의 실용적인 이득이 없었죠. 마지막 때 한번 써먹는 용도가 방주였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결부를 시키라는 거죠. 그러한 일에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다 이 땅의 삶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데, 근데 노아는 방주를 졌단 말이에요. 120년 동안. 그 이유가 뭔가?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그거 하나예요. 그 은혜가 부어진 자들에게 이제 무엇이 주어지냐 하면 들을 귀가 주어집니다. 무슨 물리적인 어떤 뭐 그런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 신기한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마치 그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자 했던 그 사도가 사울이라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같은 일행과 같이 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강한 빛,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는 이제 장님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소리가 들려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안 들리죠. 그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다 들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어떤 한 사람만 들리고 남들은 저 뭐 하는 거야? 뭐 입만 뻥긋뻥긋하네. 이런 현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바울을 부를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외적으로 경험케 했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즉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아주 현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신 거죠.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만 이제 구원하십니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이 부르심의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해도 그들에게 복음은 언제나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할 뿐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이유는 이제 이게 종말의 교훈이죠. 그 징벌의 날, 그럼 하나님이 왜 징벌하셨대? 그 답을 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선지자들의 피로 물든 죄 때문에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종말의 징조는 무엇일까? 동일하죠. 그 노아 홍수 때도 선지자가 없었나? 노아가 선지자 역할을 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그 세상을 정죄하는 노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노아가 가만히 몰래 산에 가서 가족들과 그 방주를 진 게 아니라 그가 입을 열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경고한 거죠. 한 장 더 가서 그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 역시 그 유다서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고했다라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은 자들은 절대로 자기 혼자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만 살면 되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그때도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다 지면에서 쓸어버림을 당하고 말았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이미 선지자들 엄청나게 보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뭐 엘리야, 엘리사 그 사람들이 다 그 북이스라엘에서 그 왕들에게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자들이에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남유다 그들도 역시 뭐 우리가 아는 굵직굵직한 선지자들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 아무도 그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뭐 진짜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뭐 두렵기도 했지만 그 시드기야 왕이나 여호야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이거 진짜냐, 뭐 요 정도로 이게 50대 50인데 뭐 요 정도로만 했지만 결국은 선지자들의 말은 외면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에도 마찬가지죠. 그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역시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역시 무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입니다. 갑자기 종말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그 심판은 징벌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마구잡이로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 경고를 날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교훈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게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하나님의 징벌의 날이다. 이걸 우리가 다 배웠던 거고요. 그러면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가? 지금 계속 우리가 한 4-5번 종말의 징조가 똑같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재림 이전에 그 징조가 있을 텐데 그게 뭐더냐 하면 간단해요. 선지자들의 경고가 외면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무슨 징조가 그따위 징조가 있냐고 뭐 반발하시려면 반발하시고 거부하시려면 거부하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오늘은 이 시대는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선지자들이라는 그 칭호를 붙은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을 말합니다. 지금도 그 복음은 외면당하고 있죠. 동일해요.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가보겠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이제 이단 사상이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이미 거의 파국을 맞이했다와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날은 예수 믿으면 잘 되잖아요. 인맥이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막 선포되잖아요.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사람이 착실해져가지고 어디에서나 반듯하고 예의 바르고 뭐 성실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니 승승장구하는 삶이 보장된 예수 믿으면 따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패키지가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걸 부정하잖아요. 그럼 지금이 맞나요? 초대교회가 맞나요? 성경의 기준이 되는 그 초대교회가 맞죠. 근데 우리는 우겨요, 그냥. 그때는 뭐 아직까지 기독교가 좀 오해받고 있을 때라서 뭐 그렇게 받았고 뭐 10대 고난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뭐 그렇게 믿겠다는데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 즉 복음을 영접했다 이 얘기는 거의 죽음과 동일한 사건이 이제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이 교회도 우리가 그 이미 그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갔을 때 3주 안식일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 데살로니가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을 박해하기 위해서 또 빌립보에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난리치니까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었던 초신자들이 엄청난 박해에 이제 몰려 있었던 거죠. 그 박해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뭐 이런 거나 하고는 그 차원이 다른 박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박해 속에서 소망은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막 이렇게 막 목매어서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발 뻗고 발 씻고 잘 먹고 잘 살아요. 뭐 좀 상대적인 좀 빈곤이 좀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거든요. 저는 외국을 많이 돌아다녀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뭐 아버지한테 미움받고 뭐 가족이 엉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마약으로 하고 자기 자살도 뭐 수도 없이 하려고 했고.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유복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캄보디아로 그 촬영하러 갔다가 거기서 전쟁 고아들의 실상을 눈에 뜬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자살하고 비관하고 우울증 걸리고 뭐 내가 왜 살아야 돼 하는 모든 것들이 사치였다는 거에 눈이 열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마약 끊고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연세대학교 다니는 그 아들을 이렇게 입양하고 또 서너 명 더 입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6명인가 애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성경에서 뭘 찾아내야 되냐 하면 우리들의 믿음에 선진된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자들의 삶의 현실이 어떤가. 저는 제가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바울을 생각하면 내가 어떤 고난, 난 감옥 가지도 않았고요. 채찍이니 뭐 뺨때기 한 대 맞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는 그의 삶이 그게 일상이었다. 어디 고난 같은 소리를 해. 이해되죠? 초대교회는 재림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근데 재림이 이미 지났다? 그 뭐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가요.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재림이 있을 수가 없어. 요거를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위로를 주려고 하는 거죠. 패닉이죠, 패닉. 쏘갔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재림이 이미 벌어졌고 자기들은 재림이 있으면 이제 자기들이 다시 주님과 만나서 어떻게 뭐 된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제외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고 뭐고 다 자기들은 완전히 끝나버린 이 패닉 상태에 있는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이 급하게 쓴 서신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불법의 사람, 요거는 이제 그 사탄을 얘기를 하고 좀 말을 여러분들이 쭉 보면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뭐 있다가 없다가 뭐 뭔 소린지 좀 애매한데 그 나중에 이제 이걸 다루게 될 때 좀 지금 내가 이걸 할 시간은 없고요. 배교하는 일 요거죠. 배교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사탄의 이 일은 어차피 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나서야 이제 주님의 재림이 온다. 그럼 배교는 어떤 거야요? 배교라는 뜻이 뭐예요? 기독교를 버리고 딴 종교, 불교로 가는 게 배교입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배교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쉽게 표현하면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교라 그래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다른 신을 섬겼거든요. 예수님 당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도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 섬기는 건 또 동일한 현상이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배교가 있으면 재림이 온다라는 말로 보이는데 실상은 구약에도 배교가 일상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배교는 그냥 일상이고 오늘날도 다른 예수, 오늘날 기독교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한국만 쳐요. 뭐 외국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한국은 그냥 미국 기독교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채우고 있는 한 6, 700만의 이 사람들, 뭐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 한 500만 쳐봐요.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딱 채우고 있어요. 주일마다 그냥 교회로 몰려들고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의 사도들이 증거한 그 예수를 믿고 있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착각이죠, 그건. 자기들이 상상해낸 예수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선 이제 뭐 다른 패키지가 막 오잖아요. 자, 이러한 배교는 항상 있다라고 할 때 그건 맞는 얘기예요. 항상 있어 왔어요. 일상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겨도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의 상식에 초월해 있는 분이에요. 복음 자체가 그래요. 복음은 이 세상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당해야만 됩니다. 조롱당해야 되고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죽어야 되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거로 참교회가 입증이 됩니다. 신자도 동일해요. 예수 믿고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 예수 믿고 잘 되기 위해서 뭐 장로 되면 뭐 그런 것들,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예수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나중에 이제 판명될 거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웃기고 있네 뭐 이렇게 부인해도 그날 가면 알게 돼요. 성경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그 종말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보이거든요. 사도들이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애매하질 않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봐야 알아?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이미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안 보이니까 다 그냥 미스테리고 가봐야 알지 뭐. 자, 배교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 해서 이거 패닉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배교가 있은 후에나 벌어질 일이야. 자, 그러면 배교는 늘 있어 왔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주님의 종말은 언제든 벌어져도 아무 이상한 게 없어요. 오늘 저녁에 일어나도 뭐 우리가 뭐라고 항변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종말의 징조인 이 배교는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러죠. 지금 뭐 이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요거는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할 때 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배교란 무엇인가? 이걸 알면 돼요, 우리는. 배교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복음의 눈이 열리고 복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예요. 그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삶을 보세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랬어요? 자기는 없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내 몸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하는 일이 있기 위해서 내 몸이 망가져도 나는 기뻐한다. 이게 사도들이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여기를 가보더라도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자가 없다. 이렇게 돼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이다. 이런 사람들이 사도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럴 수 있죠. 육신에 매여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이제 성경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배교나 우상 숭배나 다 같은 맥락입니다. 뭐 우리는 종말의 징조 관심이 있죠. 그러면 징조가 무엇 이렇게 좀 충족되면 이제 주님이 그때 오시겠구나. 이렇게 항상 우리들의 관심은 종말의 정확한 때 그리고 그 징조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 사장님이 잠깐 밖에 나갔다가 이제 갑자기 나갔어요. 그러면 관심사가 뭐죠? 사장이 언제 오느냐. 그걸 알려주는 사람 너무 고맙죠. 예를 들면 운전기사한테 좀 이렇게 좀 하고, 야 사장 거기서 이제 일 끝나고 올 때쯤 미리 좀 전화 좀 해라. 뭐 하려고? 한 2시간 정도 후에 온다 그러면 한 2시간은 땡땡이.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종말의 때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인간의 속성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미 이제 이런 교훈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하면 5분 후에 와도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답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종말의 핵심 내용인데 어느 때 오느냐 그거 관심 갖지 말고 뭐에 관심 가져? 주님이 너희들에게 맡긴 그 일에 관심을 가져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 공부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게 뭐지? 이거를 찾는 일이에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 존재 목적을 찾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규정하고 이런 방향이 내 인생 나 이렇게 산다.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세상을 창조해낸 이 아담 이후에 아담에 속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멸하겠다는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그 사도행전 1장 그 6절을 보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나약하게 붙잡히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죄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들이 다 도망갔죠. 자기들의 꿈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수도 없이 나 다시 부활할 거라고 했는데 죽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부활이라는 게 남아있겠어요? 근데 부활해서 나타났거든요. 분명히 주님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이제 뭘 또 다시 옛날에 생각했던 걸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6절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또 옛날로 또 돌아가 있어요. 부활을 봤음에도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답이 뭐예요? 때와 시기는 그건 아버지의 영역이니 너의 관심사가 아니야. 그래놓고 8절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일, 이 일에 관심을 둬 이거죠. 근데 그게 너희들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내 자신이 스스로 부인이 안 되니 성령이 와서 우리들의 그 자의식을 꺾고 억지로라도 이걸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방언의 능력이니 삼손 같은 능력이니 교회를 부흥시키는 능력이니 이건 다 우리들이 그냥 지어낸 얘기들 뿐이고요. 자, 이게 이제 그 종말 교훈의 핵심이다. 이걸 기억을 하십시오. 이제 두 번째 단락합니다. 32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찬송을 그냥 뺑 끌어들어 이렇게 가면 좋은데, 내 말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걸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자, 이 32절, 이게 좀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논란거리가 되는 구절이에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럼 이 세대라는 게 뭘까? 또 모든 일은 또 뭘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또 신학자들이 뭐 이제 논쟁을 벌이죠. 자, 이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주님의 생애를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다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주님이 요 말씀하신 후 이제 얼마 있어서 이제 주님이 체포되고 십자가로 돌아가시죠.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됐던 죄가 끝나는, 즉 영원한 속량이 이루어지죠. 제물이 드려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함을 당하게 됩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은 뭐겠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예루살렘이 황폐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그거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이 모든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해서 이 세대란 결국은 이스라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할 리가 없죠. 이제 육신의 이스라엘의 역사, 이걸 성경은 첫째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율법 언약이 이스라엘과 체결됐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제 영원한 속량을 이루시고 복음의 시대, 이걸 둘째 것이다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새로운 시대에 이걸 둘째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첫째 것이에요. 그럼 첫째 것을 주님이 폐하러 오셨다고 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왔다. 이게 뭐냐? 첫째 것 폐하고 둘째 것. 그러니까 첫째 것은 율법 언약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첫째 것 없이 둘째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걸 보고 좋았다 해놓고 빛과 어둠을 나눴대요. 그러니까 빛이 좋은데 어둠은 상대적으로 뭐 악의 개념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좋은 것 있으면 되지 뭐하러 어둠이라고 하는 걸 또 해요. 새 하늘 새 땅이 이렇게 임하게 될 때 뭐가 없다 그래요? 어둠이 없습니다. 근데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어둠이 필요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죄를 드러내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죄의 창시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무서워서 이런 얘기 잘 못하거든요. 무섭긴 뭘 무서워. 지들이 뭘 할 건데 나한테. 어? 잘 생각해 보세요. 죄가 누구 때문에 나왔습니까? 그거 조심해서 얘기해야 돼. 그거 진짜 큰 얘기거든요. 죄는 우리로 왔어요. 그 원흉은 속이는 그 사탄이 있었고요. 근데 그 모든 일을 조장하신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고, 그러니까 선악과 없으면 죄도 안 드러나요. 그러나 있어요, 죄는. 그 죄가 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등장한 소품이 선악과고 사탄이고, 사탄, 주님이 말씀으로 사탄도 졌는데, 그거 없애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직장 다닐 때 제가 전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한 사람이 이제,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좀 찌질한 하나님 아니야? 아니, 사탄을 왜 내쫓아?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거 내쫓으면 딴 데로 가잖아. 가지 못하게 거기서 끝내가지고 영원히 소멸시켜야지. 왜 딴 사람한테 해를 줘?
뭐 그때 내가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몰라가지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근데 사실은 그거 맞는 얘기거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고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럼 솔직히 맞는 소리인데 그 사람이 더 맞는 소리를 한 건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는 다 맞는 거예요. 아이고 저 미련한 소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설명한들 설명은 안 되죠. 하나님은 사탄을 지금 사용하세요. 여기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만 보더라도 거기에 정확한 하나님의 답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드러납니다. 자, 이 세대란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고요. 이 세대가 끝이 나면서 옛 언약 시대, 율법의 시대는 이제 종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이 여기까지였어요. 또다시 등장한다? 그거는 성경을 뒤집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의 재림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 인터콥 비롯해서 이제 거기에 무수한 목사들이 이제 가입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설득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그걸 확신하고 내 한 몸 바쳐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건 돈 낭비고 시간 낭비고 국력 낭비고 부끄러움이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자, 성경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남은 건 딱 하나, 재림밖에 없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풀과 같이 시들어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하나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눈에 보이는 증거나 논리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를 뭐 창조과학회라든가 뭘 해가지고 그 노아의 방주도 있었어. 뭐 그 역사적 사실이야. 그거 그 입증한들 사람들이 거기다 뭐 콧방구나 낄 것 같아요. 그 쓰잘데없는 일이거든요. 성경을 이성의 눈으로 보면 성경은 참 이상한 책이에요. 가장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그걸 본 사람이 없는데 누가 기록했어? 이제 이것부터 시작해서 뭐 한두 개가 뭐 이상한 게 뭐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인가를 보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지은 줄을 아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늘 조롱과 무시를 당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홍수 심판의 경고를 들은 노아가 세상을 향해 이를 외쳤지만 단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받은 사람 없다는 것이 이것을 입증합니다. 그의 말은 무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홍수로 망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노아가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고방식은 실용주의적인 지혜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그것이 지금 나의 삶에 유익을 주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실용적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는 실용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용주의 기독교는 사탄이 등장시킨 거짓 종교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대속의 주가 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 현실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나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물론 있죠. 내 마음속에 주어지는 그 화평,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입증될 수도 없고요. 그건 나만의 세계입니다. 내 안에 마음속에 이미 그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뭔 일이 벌어졌다?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말 믿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마음에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삶이 안 좋아진다. 이거예요. 오히려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잘 믿어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뭐 잘 되지, 못 믿으니까 안 되지.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신앙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제 그 효력이 등장합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노아가 지은 방주는 홍수 심판의 날 1년, 그 1년 동안 이제 이 세상이 물로 잠겨 있을 때 그때 한번 이제 사용하고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120년 동안 그는 방주로 인해서 세상의 무시와 조롱, 미움을 당했을 뿐입니다. 정죄하는 노아가 얼마나 밉상이었겠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단락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깨어있으라는 제목과 같이 34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치는 사람들은 이 선을 잡고 쳐야 되기 때문에 이 네 손가락을 감각이 없게 만드는 일을 먼저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거 막 아프고 하니까 그만할까? 선배가 그러는데 아파도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굳은 살이 붙어야 된다고 그 말이 이제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이제 굳어지니까 뭘 만져도 감각이 없죠. 그래서 피부 관리하는 사람들은 절대 피아노 그 기타를 못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부드러워가지고 감각을 느껴야 되는데 이게 굳은 살로 하면은 이거 대형 사고죠. 그 사람은 이거 피부 관리사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굳어지는 일,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마음이 둔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언제 둔해지더냐? 써있죠.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주님의 경고를 귓전으로 듣는다 그러죠. 귓전으로 듣지 마, 이렇게. 귓전이라는 게 뭐냐면 귀에 두 종류의 귀가 있대요. 귀에 가에 있는 이거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귀로 들으라는 게 귓전으로 듣지 마, 그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귀에 있는 이거는 소리를 모아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하면 이 귓전으로 듣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 경고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다 좋아요. 뭐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성경의 그 깊은 천년이라는 게 그런 뜻이야? 이런 게 있구나. 뭐 해도 이걸 이제 이 경고가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게 사라지면 다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것들이 다 와 닿질 않는 마음이 둔해지는 이게 이제 벌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 방탕과 술취함, 생활의 염려에 그냥 이 블랙홀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살아가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 다 재밌게 살아요. 맛있는 거 먹어요. 놀러 가요. 근데 그냥 혼자서 이러고 있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남의 이렇게 의식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 잘 먹고 요새 뭐 이 맛있는 음식이 등장한 건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먹었대요. 근데 이제 맛을 내는 것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이제 맛집이 생겨가고 음식점이 생기고 이제 맛있게 먹는 거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다 돈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의 여유 뭐 이런 것들이죠. 방탕함, 그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둔하게 이제 만들어 갑니다. 삼손 대표적인 사람이죠. 계속 그는 항상 여자의 가슴에 이렇게 묻혀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침공했을 때 여전히 자기는 이길 수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난 줄 인식도 뭐 이게 둔해진 거예요. 계속 있다 보니 뭐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하는 줄 이제 안 거죠. 솔로몬 왕도 그랬죠. 그 지혜가 세상 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준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똑똑해서 뭐 세상 사람들이 감탄과 감탄의 연속이고 나라를 부흥시키고 대가는 혹독했죠. 수많은 사람들 외교적인 전략을 하면서 외국인들과 결혼하고 1000명의 여자들 품속에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 그 사람들 뭐 다 대우해 주는 거죠. 그들의 소원 들어주고 맞추다 보니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간 사람이 됩니다. 경고가 들어와도 들리지도 않고요. 이게 마음이 이제 둔해졌다라는 거죠. 탕자 역시 마찬가지죠. 둔해진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했다. 이제 허랑방탕했다가 술 챘다 이런 그냥 이 문자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공부하고 뭐 고시 합격하기 위해서 이제 산에 들어가서 눈썹 밀고 하는 사람, 뭐 지금 그 검찰총장 했던 사람은 9번 뭐 도전했다고 그러죠. 참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자, 종말의 날,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날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간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거밖에 안 하나? 따지고 보니 이거밖에 안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다 남편들이 이렇게 일하는 거 물어보세요. 뭐 때문에 일한다고 해요? 가족 때문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이 뭐예요? 시집과 장가에 다 수렴돼 있어요. 좋은 가문 만나서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그거 뭐 상관 안 해. 일단 시집 보고 좋은 데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다 마음이 뺏겨 있어요. 인간이 중력의 법칙을 무시할 수 없듯이 먹고 사는 일,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가 없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면 인간의 이러한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영광의 왕으로 오실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이 멸망의 길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을 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광으로 임하실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신자는 지금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의 날에 미리 서서 지금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앞서 부르심을 받고 그 믿음의 길을 갔던 사도 바울이 우리 앞에 이정표로 서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함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재림을 사모한다? 그냥 막연하게 사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이거를 아는 자들이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자들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우리 가슴속에 굳게 기록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